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먼저 영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제사에서 예배로. 말씀 구절은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감옥에 여러 명의 죄수들이 갇혀 있어요. 뭔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겠죠. 죄인들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들끼리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된 우리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죄를 지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 범죄한 마귀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즉,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예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동물들이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또는 절기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반복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동물의 피는 불완전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다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를 가지고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추석 명절 기간인데요.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 이런 명절 때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요. 이 제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는 아니에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상님들을 잘 대접을 해야지 조상님들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이 세상에 다시 오고 그런 건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 즉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라는 정확한 영적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친구와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받은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또한 저주뿐이에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만 줄 수 있는 마귀와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마귀를 가까이 할수록 저주와 재앙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영적 사실이에요. 그 증거로 정신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이거나 가정 가문에 무속의 배경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가 마귀 귀신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으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의 정확한 의미를 꼭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또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가정 가문 살리는 추석 명절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